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 이미 얻은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표현하면서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시비와 원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어떠한 세대냐는 거지요. 어떠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문이요,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세대 속에서 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자랑할 것이 있는 자에게는요, 기쁨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 모두 다 주님 오실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 되어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는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세상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석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어떠한가? 우리 인간들이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지금 어떠한가?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는 이 세상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판단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편리해졌고 화려하고 풍성하고 세련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는 말이 뭐냐? 이 얘기가 뭐냐면 속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져보는데요, 매끄럽고 또 좋다고 만지는데 어느 부분에 뾰족하게 어그러져 있고 거슬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확 나겠죠. 이거 만지다가요. 매끄러운 물건인데 뭔가 한쪽 부분이 어그러지고 거슬리면요, 그걸 만지다 보면요, 상처가 난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갈고리가 있다는 거지요. 마음이 편안하고 부드럽고 넉넉하지를 못하고 비틀려 있고 뾰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핥히고 상처를 주고 찌르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한번 보십시오. 정치, 경제, 외교, 예술, 어느 분야를 봐도 그렇습니다. 말 속에 도끼가 있고요, 표정 속에 분노가 있고요, 농담 속에 살기가 있어요. 저는 요새 대선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후보자들이 뱉는 말들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인격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 이 네거티브 이 선거전으로 흘러가지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서로 간에 상처드는 얘기 막 뱉어내요. 나중에 선거 끝나고 그거 어떻게 뒷수습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간에 감정 싸움으로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3월 9일날 꼭 투표하세요. 투표하되 기도하면서 투표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투표하지 마시고 하나님 누구 찍을까요? 둘 다 그분이 그분 같은데 주님 누구 뽑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찍으세요. 아셨죠? 진짜 이 말 속에 너무 도끼가 많아요. 대통령이 뭐라고요? 표정 한번 보십시오. 분노가 가득 차고요, 이 말하는 것에 살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텔레비 키면요, 섬찟섬찟해요. 이 반항 정신이 가득한 이 뾰족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신학적으로 설명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왜 불안한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 보장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요, 도망하는 거예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고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고 무의미와 허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가인은요 방랑자요, 반항자인데 그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는다는 게 성경에서 무슨 의미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녹성을 쌓았고요, 그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헛된 것을 노래했고, 그 후에 그는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들을 가혹하게 보복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 그에 따른 불안과 저주의식,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 길을 잃어버린 자의 막막함, 이런 것들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그러지고 거슬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슬러져 있다면은, 이 어그러지고 이 거스러진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여기 보시면은요, 이 15절에 강조하는 구절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흠이 없으라고 해요. 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요, 매끄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말하면요, 불법을 행하지 말고요, 행실에 있어서 남에게 흠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 소극적 의미의 역할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우리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이 빛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스테레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웠죠. 빛 하면 생각나는 단어 바라크. 빛들로 나타내요. 빛을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라크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빛을 받아갖고 그 빛을 발산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이 바라크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어둡고 침침해져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모범이 되어야 되고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자.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을 밝히는 삶, 무슨 얘기냐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게 말씀을 밝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 철학적으로 말하면요, 나 자신이 메시지를 갖고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가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는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구별이 안 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좀 구별이 돼야 돼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좀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요. 뭔가 저 사람을 보면 삶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껄끄럽고 공격적이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흠없고 부드럽고 그리고 밝은 빛을 비추면서 진리를 드러내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어디 쉽습니까? 흠없고 부드럽고 밝은 빛을 나타내고
말씀의 빛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기가 우리가 쉽냐 이거지요. 여러분 쉬워요? 이 말들을 못해요? 여러분 쉬워요? 오늘 15절 16절에 나온 흠이 없어라, 빛들로 나타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냐고요? 어렵지요. 이 말들을 못해요. 착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살려면요 뭔가 분명해야 돼요. 뭐가 분명해야 되냐면 첫 번째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시선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지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죽어야 돼요. 오늘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면 절대로 이 세대 속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모아야 된다고 말하는가 하면요, 오늘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그리스도의 날이 뭐냐면요, 예수님 재림의 날이에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시선을 거기다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구세주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날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인생에게는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이치라고 했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설립하고 목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화를 이루었습니다. 즉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빌립보에 전파되어서 빌립보 시민들 중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 자랑 좀 꼭 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저도 이런 자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정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가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늘 입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또 강건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싶어요. 그날에 나도 좀 자랑 좀 합시다. 주님 앞에 선 날 여러분 때문에 저도 좀 자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것은요 교만에서 나온 자랑이 아니고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화를 촉구하는 이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이렇게 좀 되라 이 얘기지요. 이것을 얼마나 갈망했던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성화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사하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서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믿어갈 때 그렇게 살아가야 참으로 그날의 자랑거리가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 다 그날에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는 축복의 백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날에 자랑거리가 있는 인생이 되자는 이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자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자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자랑하는 이 자랑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높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다운 자랑이 뭘까? 참다운 자랑이란 도대체 뭘까? 고민한 흔적들이 이 바울서 신서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첫 번째 자랑은 뭐냐면요, 세상이 좋아하는 자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자랑이 뭘까요? 돈, 명예, 권력, 인물, 학벌, 자녀, 백그라운드. 보통 제가 얘기한 것, 이것에 여러분 자랑거리가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좋아하고 의지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든 자랑을 그런 첫 번째 자랑이라고 분류를 해요. 저희들이 하는 이 자랑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들어갔어요. 돈 자랑, 명예 자랑, 권력 자랑, 인물 자랑, 학벌 자랑, 자녀 자랑, 백그라운드 자랑. 여러분, 근데 이런 자랑 소리 들으면 여러분 듣기에 좀 거북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실을 들어도 좀 거북해요. 속으로 그러죠. 니 잘났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응?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랑은 진정한 자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사라질 거라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거니까 진정한 자랑거리가 못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자랑은 해로울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랑거리가 많으면요,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많으면 겸손하지를 못해요. 교만해진다는 거죠. 잘만 쓰면요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교만해지고 자기를 비우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자랑 다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거리 자기에게도 많았지만 다 뭘로 여겼느냐 하면은 배설물로 여겼대요. 바울 사도 얼마나 똑똑해요. 진짜 가진 자랑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을 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어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그의 두 번째 자랑거리였어요. 소위 인생의 업적이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충성의 증거들, 이건 훨씬 더 고급적인 고급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도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득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강권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된 것이고, 그렇게 행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힘을 줘서 된 거지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충만한 마음으로 감격하여 한 것도 아니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때로는 불평도 하고 게으름도 피우고 도망도 가려 했던 그런 마음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솔직하게 까놓고 보면 그러한 겉으로 드러난 일들은 사실은 자랑거리가 못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진정한 자랑거리가 뭐냐? 바울은 얘기해요. 보답을 바라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보고 행한 그 모든 일,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참고 절제하고 믿고 신뢰하고 희생하고 양보한 것만, 그게 진짜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한 그 모든 일, 희생한 그 모든 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했던 그 모든 일이 진짜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지요. 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했고 내가 사역에 헛되지 아니했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좋은 결실들이 맺혔다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한 자랑거리, 그것만이 진짜 자랑이라는 거지요. 사역의 결실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서 노력해서 얻어졌던 그 결실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한 자랑거리라는 거지요. 그날에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랑거리 많죠? 오늘 왜 말들이 없어요? 자랑거리 많죠? 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식 자랑이에요. 돈을 갖고 계신 분은 돈 자랑하시고 여러 자랑들이 많아요. 그런 자랑 버리고요. 오늘 예수 믿어서 생겼던, 내가 예수 말씀대로 살면서 내 삶 가운데 맺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또 내가 전도하면서 맺어졌던 그 귀한 영혼의 열매들, 그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해, 너희들은 이런 자랑 저런 자랑을 나에게 내려놓지만 나는 그걸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내가 생각하는 참된 자랑거리는 그날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자랑거리.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모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수 있을 만한,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한 자랑거리, 그 비밀한 자랑거리가 많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찌끄만 분들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 자랑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 자랑이 많이 늘어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랑이, 나는 이러한 자랑을, 이 비밀한 자랑을 결코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자랑도 이러한 의미의 자랑이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이렇게 성화를 이루었고 제사장처럼 산다면 내가 내 순교의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토록 여러분의 성화를 간절히 바란다. 이게 내 소원이고 이것이 내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요. 결국 참된 자랑이란 뭐냐면요, 참된 헌신자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참된 자랑은 참된 헌신이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진정한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의 극치가 되는 용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전제라는 단어예요. 전제. 한번 따라합시다. 전제. 이 전제라는 단어는요, 옛날 성경에는요, 관제로 쓰였어요. 관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여기 보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가 나오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게 뭐냐, 말 그대로 하면요, 쏟아붓는 제사예요. 쏟아붓는 제사. 이건 본 제사가 아니고요, 이 부수적인 2차적인 제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쓴 제물들이 뭐예요? 첫 번째가 짐승이에요. 짐승. 소, 양, 비둘기 같은 짐승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곡식이에요. 곡식. 이 소제 같은 제사는요, 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지금 나오는데요, 저 양을 잡아서 또는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고 또 고운 가루로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이제 소제라고 하거든요. 짐승을 잡는 제사는 번제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짐승을 드릴 때 짐승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놓으면서 그 짐승의 불이 다 붙으면 활활 타오르면요, 그 위에 뭘 뿌려요? 짐승의 경우는요, 그 짐승에 뭐를 뿌리냐면 피를 뿌려요. 피를. 뜨끈뜨끈한 피를요, 쫙 뿌려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잡을 때 피를 따로 받아놔요. 그래갖고 피를 쫙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재물이 타고 있는데, 여러분, 피를 쫙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착 하고 팍 하고 김 같은 게 올라오겠지요. 향기와 냄새가 쫙 타면서 올라가는 것, 그것을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곡식을 드릴 때는 그냥 곡식만 태우냐? 아니에요. 뭘 뿌리냐면요,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좋은 포도주를 그 위에 뿌려요. 그러면서 그 제사가 온전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포도주를 뿌리고 피를 뿌리는 게 뭐냐? 그게 전제예요. 쏟아붓는 제사라는 거지요. 저 그림에 나오듯이 여러분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포도주를 부어요. 자, 그럼 전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무슨 소리냐 이거죠. 내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는 마음, 그 헌신을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을 상징할 때는 피와 여러분 포도주를 쏟아붓는 건데, 이 전제가 우리에게 향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 제단에 쏟아붓는 여러분의 마음, 그 헌신을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뜨거운 단에다가 피와 포도주를 쏟아부으면요 훅 하고 타버려요. 온전히 자기를 다 드리는 마음이 여러분 전제예요. 여러분 예배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요, 전제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전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다 드려야 돼요. 99.9%만 들어서도 안 되고요, 100%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자기 마음을 다 드린다는 거죠. 마음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드립시다. 온 마음을 다 드립시다.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다 드리고 나면,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전제처럼 자기를 다 쏟아 부어버리는 철저한 헌신과 성금의 결과가 뭐냐? 본문은 그 전제의 결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7절 18절이에요. 우리가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지요. 실제로 구약의 제사에서 전제를 드리고 나면 피가 남아요, 여러분. 포도주가 남아요. 그 뜨거운 불길 속에 뿌려진 게 뭐가 남아있어요? 연기로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단 말이죠. 그럼 그 전제의 결과가 뭐냐 이거죠. 17절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전제의 결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이냐면 충만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 그랬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만 그랬지, 립서비스만 했지, 진정으로 내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드려질 때, 전제를 드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이랬다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 흠없이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말씀 자체가 되어서 자기를 전제처럼 쏘아 부어버리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찬의 인생도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얼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속에서 흠없이 빛으로 생명의 말씀 자체가 되어서 자기를 전제처럼 쏘아 부어버리는 그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 예수님처럼 다 전제처럼 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조금 섬기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고 화끈하게 섬기면 희열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진정 자기를 비우고 깨끗하게 헌신할 때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이 물결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지금 전제, 또 하나님 앞에 드림, 기쁨, 헌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했냐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했냐 이거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장점이 많다고 했죠.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어렵고 힘든 교회였지만 진짜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장점이 많았는데도 여러분 문제도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나쁜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그냥 드러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 되지 못하고 알력이 있었다는 거지요. 팽팽한 긴장관계에
그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란 무엇 하는 곳이냐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줘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첫째는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곳이에요. 세상은 어그러진 세대지만,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지만 교회는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 순종했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지요. 자기 목숨까지 내놨으니까 우리도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기를 훈련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만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놓기를, 그 충성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셀프시가 강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희생,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좀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은 어디로 갈지 갈 곳을 몰라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놓고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가 있잖아요. 고향이 있다고요. 우리가 갈 때 고향집이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날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있다고요.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고요. 약속했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날이 있다고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기름 준비됐냐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름 준비하고 있냐 이거지요. 또 하나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화두를 하나 던질게요. 얼마나 헌신하고 사냐고요. 남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사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아니하지만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했냐고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걸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태했냐고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 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도 믿어야 되고 아내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 일가친척 다 믿어야 돼요. 내가 가는 천국, 내 사랑하는 자녀가 못 간다면 그거 얼마나 애통한 일이에요. 다 천국 가야 돼요. 다 천국 가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낙오된 성도들, 퇴보한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놓고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곳에서 왜 싸움이 있느냐, 왜 갈등과 알력이 있냐, 지금 바울은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알량한 인간의 자기자랑,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그래서 마음에 뭔가 가시를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이런 거 다 버려라 이 얘기예요. 싹 버려라 이거지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버려! 싹 버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면 싹 버리세요. 지우개로 싹 지우세요. 예수 피로 싹 지워버리세요. 그래야 이 마음의 껄끄러움이 없어지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속에 가시가 빠지고, 그래야 어두워지고 비틀어졌던 마음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야만 메시지 있는 인생,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갈고리 같은 마음, 삐진 마음 많더라고요. 교회와 주의 종들과 먼저 믿은 신앙인들에 대해서 이 어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 와서 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어그러진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상처를 받아요. 남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은데 오해하고 상처받아가지고 이 어그러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 풀어버려야 돼요. 씻어버려야 돼요.
우리도 인생인지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지 아니하면요 언제나 반항자가 되는 거고요,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의 보혈 피로 다 씻어버립시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 살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부분, 이걸 빼버려야 돼요. 쏙 빼버려야 돼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부분, 이거 빼지 않으면요 바른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네 마음에 있는 가시와 바늘들 다 빼버려라. 즉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어지겠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믿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바로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라고, 나 자신. 나의 자존심, 왜곡된 자존심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뭐라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껄끄럽게 사세요. 왜 마음을 한번 다 열어놓고 아멘하며 나가질 못하냐 이것이요. 주님을 닮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관제로 전제로 쏟아 부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신비와 원망이 없으셨는데, 부활을 바라보며 전진했는데 알량한 자존심 왜 버리지 못하냐 이거예요. 오늘 다 버립시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자존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존심 내세우셨으면 십자가 안 지셨어요. 고난 안 당하셨다고요. 채찍 안 맞으셨어요. 자존심 다 내려놓읍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란 자존심 없어요. 전 늘 생각하는 게 머슴이라고 생각해요. 큰 머슴.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방도 좀 바꾸려고 그래요. 큰 머슴방, 큰 종방. 여러분 진정한 자랑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육신의 자랑거리를 붙잡고 그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지켜가는 그런 것, 그게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아니죠. 싹 버리셔야 돼요. 그런 거 싹 버리시고 그리스도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내 마음속에 가시기 뽑아버리고 충성되이 섬기겠다고 전제처럼 자기를 부어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그날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고. 그래야 흠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전제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을 드릴 수 있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제거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진리의 메신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어떤 학교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이 진리의 빛을 바라는 바라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이건 희생하는 삶인 것 같고 손해보는 삶인 것 같아도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성공이에요. 여러분 주님 닮은 모습이요 가장 큰 성공이에요. 이런 삶에 참된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좋게 성도님들이 전제처럼 쏟아부어버리는 인생이 되시고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신앙생활하여 공동체 안에 참된 기쁨을 선사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